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 편안하고 쉽고 정말 모든 것 자유로운 그런 시간보다 모든 것이 제약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그래도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발걸음과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말에 대한 기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던 때가 개발도상국 때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에 어떤 기계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수작업을 한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일일이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다 보니까 체력이 국력이죠. 몸이 힘들면은 그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힘이 세어지고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어떤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이나 체력장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며 점검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 체력이 좋아야 나라도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여러분 병들고 약하면 나라도 자연적으로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2020년도 도쿄 하계올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여서 8월 8일까지 17일 동안 치열하게 치러집니다. 선수들은 각각 자신의 종목에서 좋은 성과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태릉 선수촌에서 그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봤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온몸에, 다음 그림 보시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일그러지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술적인 훈련보다 기초체력 훈련. 가장 하기 싫은 운동 훈련도 기초체력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초체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그 코치와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동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지다 보면은 사고도 나갈 수 있고 부상을 당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에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해서 기초 체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스포츠 경기 중에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바로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길거리에 나가서 한 두 번 정도 함께 응원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 다음 그림 보시면 상상치도 못할 꿈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우리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신화 같은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4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감독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을 맡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기초체력 훈련이었어요. 지옥과 같은, 정말 입에서 단물이 날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두려울 만큼 기초 체력에 꾸준하게 그것에 매진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한 건 이유가 뭐냐면 90분 내내 뛰는 것이 아니라 연장전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경기들이 계속 이뤄지다 보면 체력이 약하면 운동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개개인의 면보다 그래도 체력을 뒷받침돼서 90분 내내, 경기 내내 강력하게 뛸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기초 체력을 세웠는데 여러분 체력하면은 기억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박지성이라든지 이용표 선수는 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90분 내내 뛰고 사람들이 지겨울 만큼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바로 체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체력이 강력해야 합니다. 영역이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체력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얘기합니다.
강건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몸이나 기력이 실하고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몸이나 기력이 실하고 튼튼하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강인하다는 뜻이 바로 강건하다는 뜻인데, 주 안에서 와 너희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져야 된다. 튼튼해져야 된다. 피곤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하여서 입어야 됩니까? 왜 무장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력을 키워야 되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이 두 가지의 대상이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근데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우스라든지 트리니안 황제들이 10대에 걸쳐서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몰수하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통치자잖아요. 권세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권세라는 건 뭐냐면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그런 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을 권력자,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인데, 여러분, 그 당시의 황제들은 모든 것들이 다 크리스찬들 때문에, 지진이 나도 크리스찬,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다 크리스찬들 때문이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문헌을 보니까 그들이 힘들고 가난해지고 헐벗은 것이 다 크리스찬들 때문이에요. 그렇다. 모든 것의 대항과 증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건 단순히 그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황제 뒤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결정을 하게 하는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가 문제이다. 그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 역사 가운데 그 독일의 히틀러가 그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 속에서 독재자들이라든지 지금도 중동에서 수많은 테러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헐벗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아,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위해서, 그런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들을 주여,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책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그런 결정을 통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하여 어떤 피켓을 들고 어떤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할 이유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력을 키워야 되고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믿음이에요. 왜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믿음만 없으면, 믿음만 자르면, 믿음만 포기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잘라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장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6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를 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냥 흉배가 아니라 어떤 흉배요? 의의 흉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네 번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째는 겁니다. 우리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장비 가운데 네 번째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로마의 병장들은 그 당시에 방패가 있는데 나무로 만든 방패인데 길이가 120c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70cm가 되는 나무로 만든 사각형 이 된 그런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군에서 화살이나 뭐가 날라오면 여러분 그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된 방패였기 때문에 그 앞에는 가죽으로 덮었는데, 때로는 불화살이 넘어올 때는 제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가죽과 방패가 타지 않기 위해서 물로 적셨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불화살이 날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의 명중률이 너무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잘 생활하다가도 음란함이 들어오면 여러분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라든지,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라든지, 어떤 사람은 자녀라든지, 그 수많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어떤 것에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불화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불화살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 향해서 노려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주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뒤에서 숨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어떤 불화살을 쏘든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란 게 뭐냐면 머리를 지키는 그런 방패막이죠. 투구입니다. 철제로 된 겁니다. 뭐냐? 머리를 다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어요. 머리를 다치면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박옥수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런 뚜렷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 부름 받으면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공격적인 도구예요. 다른 그런 장비들은 다 보호 장비인데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만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 말을 탄 인자와 같은 자가 입에서 검이 나갑니다. 날선 검이 나가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을 다 죽입니다. 다 대적들을 다 죽입니다. 선멸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일례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옵니다. 자꾸만 염려가 들어와요.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방패로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죠. 무엇이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 어둠의 권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붙잡고 쳐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의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의 능력인 것이죠. 더 나가서 여러분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낙심이 들어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이 힘든 상황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쳐나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낙심과 걱정과 실족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가지라, 소유하라, 진열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의 머리에 투구가 있고 뭐 금으로 번떡번떡 하는 방패가 있네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장한다는 건 어떤 것에 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의에 흉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장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로서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은 성경 속에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예를 들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었을 때부터 날씨린으로서 힘의 상징이었죠. 그 당시에 블레셋이 있는데 원수가 블레셋인데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갖다 힘들게 했던 것인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저쪽에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다가오는 삼손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귀토끼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그런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군사, 힘과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여러분 누구에게요? 들라라는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원래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포도주에 매일같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들라는 또 어떤 사주를 받았냐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거예요. 네가 삼손의 힘의 능력 근원을 찾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몇 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나중에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삼손이 여러분 힘의 근원이 머리가 다 잘려버립니다. 근데 술에 취해서 무릎에 앉아있던 누워있던 삼손을 깨우면서 삼손이요! 당신의 원수가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삼손이 여러분 일어나서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 원수를 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평소에 강력하였던 힘이 좋았던 체력이 좋았던 좋은 군사랄지라도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소홀해지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군사랄지라도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끊어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눈 뽑힌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끌려가는 대로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신실한 종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처럼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좋은 군사였던 다윗 왕이 어느 날 성벽의 밤에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밧세바로서 남편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냥 잠자리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다윗과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밧세바가 임신된 것이 우리아 때문에 임신된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우리아는 추송된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 동료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편안하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우리아를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원수한테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여러분 악하죠.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았던 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할 수 있지? 아니요! 영적인 체력이 약하고 여러분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화살에 맞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 뽑히고 사단마귀가 끌려다니는 대로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신실했던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분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게 신실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돈 욕심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비참하게 정말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체력이 약하면, 그 죄를 끊을 수 없으면, 사단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그 무장된 가운데 빈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에 맞으면 음란하게 되고 죄짓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혈기내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그렇게 신실하고 좋았던 온순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여러분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장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의 짧은 구절에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도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이란 것은 끊임없이 해요. 쉼없이 항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체력이 세워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을 지배해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력을 키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더 나가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너희들이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가서 뭐라고 뒤에 얘기하냐면은 18절 맨 뒤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뭐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로마의 병정들 그 그림 보시면은 아무리 좋은 군사라도 혼자 싸울 수는 없어요. 다가오는 불화살을 혼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앞에 더 보세요. 예. 그림 보시면은 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막아야 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과 또한 어떤 사단마귀의 불화살을 쏘여서 흔들리며 총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는 기도해주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내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새만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하고 정말 능력 있는 군사로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를 허리띠며 평안의 복음으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의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저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서 지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